요한계시록 3장 22절 볼 차례죠. 22절. 자, 2장 22절. 요한계시록 2장 22절. 오늘 끝까지 나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한중희 자매님 한번 또박또박하게 좀 읽어주십시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가문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에 나가서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말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22절 제가 끝까지 봤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사는 자와 또 하나는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사는 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앞에의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사는 자를 인애와 결합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사는 자를 가리키고, 뒤쪽에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사는 자는 인애와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사는 자다. 같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인애에 속한 자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에 속한 자는 다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애와 결합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사는 자는 곧 교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애와 결합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곧 그러한 삶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삶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종교적 신념을 굳힌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인애와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베데보리 사도께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해설이라고 하는 책, 어포칼립스 익스프레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고, 해설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포칼립스 리빌드라고 하는 책, 이렇게 두 권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설이라는 책은 해설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이 리빌드라고 하는 책, 이 리빌드라고 하는 책은 그 내용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차이를 보인다고 하니까 해설이 다르냐, 그것이 아니고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나, 익스프레이라고 하는 해설이라고 하는 책은 상태의 개념, 한 사람, 나 한 사람, 인간 한 사람의 상태의 개념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빌드라고 하는 책은 상태의 개념에서
공간 개념으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축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개신교회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 그 다음에 새로 형성될 새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양분을 해서 공간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익스프레이라고 하는 책은 해설이라는 것은 지극히 한 사람에게 국한을 져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게 된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청기의 비라는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영근 목사님께서 번역하셨던 리빌드라는 것, 이 리빌드라는 책을 제가 축겨 들었는데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먼저 해석을 제가 성경 구절을 먼저 해석을 제가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라고 제가 해석한 것과 그분이 해석한 것을 비교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 내가 해석하는 부분이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던가, 또 어떠한 차이점이 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그분께서는 저렇게 해석을 하게 됐는가 라고 해서 공부가 아주 많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얻었던 결론은 사용하는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나 본질에 있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같았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똑같은 방법으로 리빌드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이거는 완전히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천기의 비유적인 해석으로는 이 리빌드라고 하는 스웨덴보르께서 쓰셨던 리빌드라고 하는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당황하게 되는 그런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책을 잘못 공부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익스프레이라는 책, 계시록 해설이라는 책, 그분이 쓰셨던 처음에 쓰셨던 해설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거는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위안을 삼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분은 왜 익스프레이라는 책을 19장 10절까지만 쓰고 해설을 하시다가 갑자기 중단을 하시고 다시 리빌드라는 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이 해결되지 전까지 저는 묵시록 개연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내용이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말이나 상황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저는 책을 통해서 약전을 통해서 제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개연이 쓰여진 연대가 1758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약전을 보게 되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리빌드라고 썼다가 풀이라고 했다가 설명이라고 했다가 해설이라고 했다가 갖가지 이름들을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많이 헷갈려 하죠. 많이 헷갈려 하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익스프레이라고 하는 해설집은 해설책 요한계시록 해설이라는 그 책은 1758년도 전후, 최소한 57년도 전후에 기록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빌드라는 것은 1766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천계의 비의적인 해석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천계의 비의 연장성산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한 책이 익스프레이라는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계의 비 연장성산에서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보고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19장 10절까지 해설을 하다가 갑자기 멈춘 이유는, 여기서부터는 제약입니다. 멈춘 이유는 그때의 최후 심판을 연기해서 스베덴보리 사도께서 직접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되게 되죠. 목도를 하게 됩니다. 목도를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내가 이렇게 해설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중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건 제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0절까지 해설을 하시다가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를 하시고 쓰는 것을 멈춥니다. 멈추고 그 뒤로 8년에서 9년을 참으셨다가 1766년도에 다시 요한계시록 개연이라는 책, 정기보 목사님이 번역했던 요한계시록 풀이라는 책을 그때 다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계에서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를 하면서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캐톨릭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라는 것을 직접 목도를 하고, 그리고 이 계시록을 다시 그 상황에 적용을 해서 공간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해설을, 요한계시록을 해설을 다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묵시록 개연이라는 책은 지극히 공간으로 내려와서 상태가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익스프레인이라고 하는, 해설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세벨이라는 것을 가리켜서 자아에, 세간에 속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연에서는 믿음에 속한,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에 속한 교리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본질은 같은 거죠. 그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자애와 세간애를 본질로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절이 믿음에 속한, 믿음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있어서는 한 가지나 상황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간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막 시작을 하면서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두 가지 책을 쓰셨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잘 혼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아줄 수 있도록 제가 영예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내가 처음에 밝혔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동영상으로 촬영이 돼서 인터넷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들이 좋고, 그 다음에 의외에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좀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책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서 익스프레인이라고 하는 책과 리빌드라는 책이 그렇게 상황이 바뀌는가,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부분 왜 그렇게 해석이 돼야만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완전 혼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전제되어서 본인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 말씀 그 뒤에 흩어져 나오는 프리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 근데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나오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지금 여기서 묵시록 리빌드라고 하는 것, 어포칼립스 리빌드라는 책을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이라는 책을 살을 붙여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것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18절부터 그대로 쭉 훑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꽃 같다. 이렇게 눈은 불꽃 같다 하는 것은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발은 빛나는 녹꽃 같다. 아주 좋은 녹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자연적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놋은 왜 자연적 진리입니까? 라고 말씀을 한다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놋과 철이 분류가 되는데 놋은 자연적 선을 가리키고 철은 자연적 진리를 가리킨다. 그리고 발이라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신령 자연적 진리를 가리킨다. 그 말을 우리가 성경책에서 말씀을 한다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령 자연적 진리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우리에게 교리로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무시를 하면 사람이 몸이 없는 식물인간이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인간이나 다를 것이 없다.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충실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일단 해석을 하는 것은 반드시 내적인 것과 결합된 것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지 그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라는 사람으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몸, 육체의 몸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에요. 그러나 내 육체가 살아있는 것은 영으로부터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살아있으려면 생명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내적인 것과 결합된 것으로만 말미암아 생명력을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 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를 돕는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말씀의 문자적 뜻에서 비롯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가난한 자를 진정으로 돕는 것이다.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하는 것을 내가 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생명력을 갖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돕는 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돕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완전히 무시를 하고 우리는 오직 영적인 뜻만 믿으며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자는 곧 삶이 없는 식물인간과 똑같다. 겉으로 드러낼 방법이 없다.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낼 것인가? 드러낼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으로 반드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들, 주님 자신이 그러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들은 목적, 원인, 결과라는 것으로 설명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원인을 낳게 되죠. 그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도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빗대서 우리가 말씀드리면 이 성경 말씀의 본질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성경 말씀의 본질은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이 원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영적인 뜻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뜻. 그것으로부터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한 단계 더 내려가지고 자, 그러니까
처음 것의 목적 원인 결과는 그 다음 것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그 다음 것의 목적이 되죠. 이 세상의 우주 만물 다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또 이해를 하게 되면, 자, 처음에 만들어졌던 목적, 원인, 결과는 그 다음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의 목적, 원인, 결과는 그 다음에 나타날 것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컵이 목적이었어요. 컵이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10개가 모이면은 한 박스가 돼요. 그래서 결과로 나타났어요. 자, 10개가 컵이 본질이었고 사랑이었는데, 이것이 결합을 해서 10개로 묻혔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원인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한 박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한 박스가 목적이 돼서 또 10박스가 됐어요. 그러면은 한 상자가 됐어요. 또 한 상자가 목적이 돼서 10박스가 결합을 하니까 한 차가 됐어요. 라는 말은 목적, 원인,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그 결과는 그 다음 것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는 그 다음 것의 목적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은 목적, 원인, 결과라가는 그 3단계 방법으로 의해서 결합되어져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 피조 만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의 영적인 뜻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으로부터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결과로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 삶은 목적 자체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뜻은 목적이고, 그 목적으로부터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원인으로 드러났고, 그 원인으로부터 우리 삶이 결과로 드러난다. 이것이 목적, 원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삼위일체론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 결과, 그 논리에 의해서 삼위일체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가장 존재로 계셨던 분이 주님, 사랑으로 계시는 그 존재 되시는 신령 사랑으로 존재로 계셨던 분이 그분이셨단 말이죠. 그분이 원인으로 드러나셨는데, 원인으로 드러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오는 것이 뭐가 있었는데, 그것이 결과로 드러나는 성령의 활동,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도 영으로 있는 것이 본질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 원인으로 내 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영과 육의 결합에 의해서 활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말하면 내 영의 본질은 주님이란 말이죠.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나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로는 주님이 계시게 되고, 그 주님으로부터 내 영은 원인으로 나타났어요. 그 원인으로부터 결과로 뭐가 나타났어요? 내 육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의 목적, 원인, 결과는 그 다음 것의 목적, 원인, 결과를 낳게 되고, 그 다음 것의 목적, 원인, 결과는 그 다음 것의 목적, 원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안에는 목적이 다 들어가 있고, 결과 안에는 목적, 원인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중요하죠. 다 몰라도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주님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 삶이란다면 그 자체로부터 이미 우리는 목적, 원인, 결과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안에는 벌써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로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삶을 보면 그분은 주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님께서는 아주 많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다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본질로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우리 삶이 주님과 결합되어져 가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가르침이 생각하는 측면에서 개혁되어져 가고 그다음에 의지 측면에서 거듭나져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것 가르쳐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본질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마귀와 결합되는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나와 결합되는 자, 그 자는 천국에서 똑같은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썼다, 천사에게 편지를 썼다, 이 말씀이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인애와 결합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에서 분리된 삶 가운데 있는 자로 나누어서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20장에 보니까 이세벨의 여자를 용납함으로, 자칭 여섯인 자 이세벨의 여자를 용납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그 자는 반드시 자아애와 세간애를 동반한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탐욕과 이기심, 욕망 이런 것들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삶을 동반한다. 그것을 갖다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다. 그 나라에서 시집온 자가 이세벨이에요. 그 나라에서 시집온 자가. 그 자가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과 결합을 한 거예요. 지금. 말씀의 영적인 교회, 영적인 주님의 나라,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결합을 했어요. 진리 가르침과 결합을 해서 거짓을 낳게 되죠. 그것을 가르쳐서 지금 아합 왕과 혼인을 했다. 시집으로 왔다 하는 말로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인간 탐욕과 결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정욕에서 비롯된 욕망, 세상 것들을 쫓는, 세상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쫓는 것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개신교들이 다 그런 부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자칭 자기들대로 다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탐욕과 교묘하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칭 여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절대 천국이 있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교묘하게 순진한 사람들, 순진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속여서 그들의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그들은 변질되게 되는, 말씀을 이해하고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자행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뜻이 내 종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게 했다. 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그렇게밖에는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진리는 반드시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쓰여져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반드시 변질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화되고 변질된다. 주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이제 오늘 보는 차례인데,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 보면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여기서 그녀는 이세벨을 가리키죠. 이세벨은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에 속한 자, 또는 자애와 세간애를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자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침상에 던진다. 이 침상이라는 것은 침대, 침상, 침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워있는 것이 침대죠. 다시 말해 우리가 잠을 자는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것이 침대입니다. 보호해주는 침대. 그러니까는 거짓된, 다시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그대로 남겨 있을 것이다 하는 뜻이죠. 침대는 성경에 다 교리를 가르칩니다. 내 몸을 보호해준다 라는 의미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에서 성벽, 그 성을 보호해주는 것이 벽이죠. 그래서 그거는 성벽은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화살통, 그러면 화상을 보호해주는 통이죠. 그래서 화살통, 통은 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침대, 그러면은 침대는 내가 잠을 자는데 내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호해주겠죠. 그래서 침대는 교리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보면 내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의 거짓된 교리 가운데 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던지나요? 그들 스스로부터 남게 되는 거죠. 주님은 절대 그들을 침상에 던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누구도 벌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누구도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다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인간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외현에 일치한다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말합니다. 외현에 일치한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소박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믿고 그것으로부터 선을 행한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이해가 되시죠? 자, 소박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벌도 하시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기도 하시고 이 말씀처럼 침상에 던지기도 하신다. 근데 그것을 고지곳대로 믿는 외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그 자들이 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하심이다 하는 것을 외현에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죠.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애굽에게 벌을 내리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갖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나는 경우로 나타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방언도 똑같은 것이죠. 방언도. 따따따 말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죠. 그것은 곧 교리 가르침 가운데 사는 자가 방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낫는다 이 말씀의 뜻은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병든 자예요. 영적으로 병든 자예요. 거짓 가운데 사는 자가 영적으로 병든 자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새로운 교리의 가르침 가운데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천사들의 언어예요. 천계에서는 그들만이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교리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말씀 가운데 사는 자가 방언한 자예요. 그 자가 계시록 1장에서 말하는 종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사도행전에 말하는 따따붙다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경험,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을 느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을 본인은 외인의 위치에서 본인이 주님과 함께 한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기는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주님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용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느낀 건데요. 저도 막 말을 막 기도할 때 빨리 하다 보면 막 화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그 말은 그 한동안은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막 기도를 아주 막 열심히 아주 뜨겁게 빨리 하다 보니까 말이 위에 붙더라. 이것이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인도하시는 방언이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다면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결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내면으로부터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한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외연에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말씀인데, 그것이 6월절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50일이라는 낱말은 거룩한 날을 뜻하는 거죠. 77은 49 플러스 1. 그래서 아주 거룩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아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다만 용인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를 우리가 또 한 가지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문방구란다. 슈퍼마켓 가가지고 늘 초콜릿을 사 먹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빨이 한참 자랄 때예요. 그런데 계속 초콜릿을 사 먹다 보니까 이빨이 다 썩어버렸어요. 거의 다 썩어가요. 엄마 마음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는 장차 커서 이빨이 하나도 없는 할아버지가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절대 초콜릿 사 먹지 말아라. 너는 크면 이빨이 다 썩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할아버지가 돼서 말도 더듬더듬하게 되고 발음도 잘 못하고 너는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이는 전혀 그 말 뜻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급기야 이 아이에게 물리적인 행사를 가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행사를 가하게 되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를 가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되겠죠. 물리적인 행사를 가하게 되니까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때린다, 나를 미워서 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죠. 자기 살과 내 다리를 하나 잘라서 준다 한들 이 아이는 그보다 더 귀하고 안타까운 자기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진히 사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어서 이 아이를 때린단 말이에요. 왜? 바르게 자라가기 위해서. 그러나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나를 미워서 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자가 장차 성장을 하고 이성을 갖게 되고 판단력이 생기게 되면,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온전한 이빨을 갖고 있을 수 없었을 것이야. 나는 정말 10살 안 돼서 20살 안 돼서 할아버지 이빨에 댔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의 외형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엄마는 아들을 미워서 때리는 건 아니죠.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그 본질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말씀의 외형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는 아니죠. 진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외현에 일치한다. 주님께서 용인하고 있다. 엄마가 어린아이,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좋다. 곱게만 자라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니지만 그 외현에 일치한다. 주님 용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짓과 진리는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씀의 뜻이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 그녀와 더불어 간음했다 이 말씀의 뜻은 말씀이 이화되고 변질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간음했다 말씀이 이화되고 변질되게 된다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 회개한다 이 말씀의 뜻은, 자, 이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것으로부터 반드시 돌아서지 아니하고 선을 이루지 아니하면, 행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행위는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돌아서지 아니한다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라는 것은 온갖 악과 거짓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이 약간의 깨달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내적으로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던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악과 거짓된 그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온갖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고통당한다 그러죠. 그들이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성교회, 소시 개신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영적으로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대환란을 당한다. 이 말씀 뜻은 그들이 약간의 알고 있는 주님에 관한 지식들, 주님에 관한 어떠한 것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완전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 심한 환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말씀에서 보면 그녀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녀는 여기서 이세벨을 뜻하죠. 거짓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자녀들이라는 것은 거짓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자녀는 진리를 뜻하는 거죠. 아들은 진리를 뜻합니다. 자녀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하는 거죠. 여자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거짓된 교리, 인해에서 분리된 거짓된 교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리에 관한 것들은 다 싸그리 전부가 다 거짓된 것이다 하는 것을, 자녀들은 사망으로 죽이리라 라고 하는 말들은 곧 지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것들이 곧 거짓된 진리들,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망은 곧 지옥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한 것은 지옥에 가는 것이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입니다. 죽이리라는 말씀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모든 교회는 교회에 속한 자들을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데, 이 속과 마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속이라는 말씀은 내인이라는 낱말을 씁니다. 신장이라는 것을 뜻하죠. 마음은 하트 이렇게 원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선과 진리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신장과 심장과 마음으로부터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이것은 속이라고 하는, 이것은 번역이 지금 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장이라고 하는, 레인이라고 하는 신장이라는 단어는 우리 몸에서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 더러운 피를 걸러주는 것이 신장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더러운 피로부터 밖으로 배출되져 나오는 것이 오줌이에요. 오줌, 소변, 오줌입니다.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걸른다. 피는 성경에서 진리죠. 그렇죠?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리키는 것을 신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을 가리키는 마음. 사람 마음을 가리키는 심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진리로부터 너희들 마음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너희를 구원을 한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이죠.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가 각자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너희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궁극적인 삶에 따라서 주님은 너희와 결합을 하겠다. 천국으로 인도를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서. 행위는 어디부터 비롯되죠? 우리 행위는 어디부터 비롯되나요? 제가 아까 내가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알 수가 있죠. 행위는 목적으로부터 원인을 통해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것은 목적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목적으로 계시는 분은 주님의 사랑이다. 우리 마음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 우리 마음에 목적으로 계신, 가장 우리 깊은 마음에, 가장 깊은 우리 내면의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 그 주님으로부터 원인이 나타나게 되고 그 원인으로부터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곧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저는 늘 설명을 아주 쉽게 하기를,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것만 하면서 산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누구나 다가 내가 사랑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게 지옥적인 것을 사랑하는 자는 지옥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만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 사람은.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곧 내 안에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의 체면 때문에 앉아있다 한다면 그분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고통 그 자체죠. 왜? 그분은 거기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게 마음이 없거든요. 다만 생각으로 내 마음을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안 가면 그분이 좀 서운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겠어. 라고 내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생각으로. 이해에 속한 속성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주님과 가장 가깝게 결합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선을 행하면 된다고요? 무엇이 시키는 것으로부터 살면 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생각을 배제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 마음이 가르치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자는 주님과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시키는 것으로부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으로부터 행동에 옮기는 자, 그 자가 거듭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철저하게, 생각의 생각, 그러니까 마음을 떠난 생각으로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멀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께 가깝게 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마음으로부터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으로부터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어느 누구 혼인잔치, 예식장에 가야 되는데 내가 마음으로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으로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이 좀 더 심사숙고를 해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녕 마음으로부터 그 일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 마음이. 그러나 그 마음은 아닌데 내가 생각으로부터 지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다면 그거는 주님과는 멀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 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생각을 지배하는 거죠. 내 마음으로부터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의 과정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저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루벤은 믿음이다. 먼저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시므온은 그 믿음이 내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고백되어진다. 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으로부터 생각을 지배를 한다. 바뀌는 거죠. 제일 처음에 말씀을 믿는 게 먼저였어요. 말씀을 믿는 게 먼저였는데 그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믿음이 의지로 왔어요. 내 마음으로 왔어요. 내 마음으로부터 다시 믿음을 생각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 자를 가리켜서 시므온 그랬단 말이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였어요? 곧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갖다 레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 말씀 많이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내 마음 안에 진리로서 내 마음 안에 활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활착시킨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생각을 지배를 하는 거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생각을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천적인 사람들은 지각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영적인 사람들은 양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양심을 갖게 되죠. 양심을 갖게 되는데 그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시키는 것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양심이에요. 그것이 곧 양심이에요. 내가 마음이 나는 여기서 이 짓을 해라고 시켰는데 이 짓을 할까 말까라고 말을 결정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 그것이 곧 새로운 주님이 우리 주신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마음. 그 말이 양심이란 말은 그 마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어떠한 것을 가리켜서 양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말이에요. 본질에 있어서는. 그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행동,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행위로부터 주님과의 결합을 낳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왜? 그것이 곧 주님이에요. 그 행위가 곧 주님이에요. 주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다. 잘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3절까지 지금 말씀을 봤습니다. 23절 우리가 말씀을 두 절 지금 봤는데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늘 되새기면서 또 머릿속에 담고 또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정말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구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살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서 너희가 각자에게 주겠노라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 중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왜 반란이 되는데요?
어떤 천국에서 반란을? 그 심판 최후의 심판이 왜 저기 그 스웨덴부에 계시고 거기서도 그렇게 심판이 또 일어나나 보죠? 자, 이제 천국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지가 않고 영계에서 영계, 일어납니다. 영계에는 각종 잡다한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곳이 영계죠. 그들 나름대로 아직 지옥에 가지 않은 영들이 떼거지로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야 될 거 아니면 순순히 갈 것이지 반란을 또 해서 반란한테 치거든요. 그 청소 작업을 했던 것을 심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란을 일으키고 선한 영들을 아까운 대로 유인을 하고 거짓된 것들을 가리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거기 가서 오래 있는가 봐요. 예, 올해 아주 딱딱 며칠 날에 이렇게 해서 딱딱 어떤 사람들은 가자마자 바로 가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을 또 뭐 하는 몇십 년, 뭐 많게는 100년 가깝게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스웨덴의 사도의 책을 통해서 저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 작업을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하시고 새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천국에다 세우셨어요. 그것에서 비롯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로부터 비롯되겠죠. 만약에 주님께서 영계에서 최후 심판을 하지 않으셨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악한 영들 때문에 주님이 인류를 방해를 하죠. 우리는 삼천국을 통해서 영적 천국을 통해서 영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인류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태양빛이 대기 중에 구름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그 빛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영계에 악한 거짓된 지옥영들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그 진리의 빛을 받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계에 가셔서 그 청소 작업을 다 하셨죠. 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청소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구름이 거치고 그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휘두듯이 또 거기 올라가서 또 그렇죠. 싸우고 끼리끼리 모인 데들이 그래서 또 난리를 치다가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로또 복권 100번 당첨된 것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이단사설, 그 많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지금도 또 그렇죠. 그래서 참 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한 사람이 일당 10만이다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담으셔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일러주십니다. 주님 말씀이 생각 속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 진리 가르침이 저희 마음 가운데 씨앗으로 뿌려져서 잎이 자라고 줄기가 날아 또 열매를 맺는 나무들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니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